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고, 어떤 죄악된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발걸음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보면은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들이 여호와께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게 생각을 깊이 해볼 그런 일이기는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 근데 그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탈락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탈락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립니다. 다른 불.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오늘은 1차적으로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긴장도 하게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또 특별히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만 가까이. 전부 구분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와 70명이 함께 가다가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게 딱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하러 갈 때 그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12제자 있지만은 그 중에서 셋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셋은 야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주님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전부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듣고 있고 저는 말하고 있고 대면하여 보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근데 백성이 없이 모세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합니다. 이 기록하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언약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언약서를 잃어버렸다가 이걸 그 성전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읽잖아요. 구약은 이거 그냥 읽었어요. 이걸 뭐 지금까지 해석해서 이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다 이걸 읽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읽고 다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 이 12지파가 12제자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은 잘 아시죠? 결국 이 기둥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먹어요. 이게 제사 드릴 때 당사자와 함께 먹는 의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꼭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그걸 그대로 가져 들어와 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을 신약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이니까. 화목제들 드릴 때도 먹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함의 의미가 있잖아요. 양푼에 받아가지고 쭉 놓고 하나는 제단에 가가지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이게 이제 우슬초로 하는 거. 이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카톨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사를 들어보면 이제 아실 텐데 그 신부들이 이거 똑같이 해요. 이제 피를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향단에다 이제 그 송대 기도라고 하는 그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건 불교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송수를 또 뿌리고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제사들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제단에 먼저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양푼이 받은 것들을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누구한테 뿌려요? 8절에 백성에 뿌리잖아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화해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천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갑니다. 그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딱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제 보는 거예요.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작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는 근접도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려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돌파하여 너희들이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24장에는 다시 한번 그 피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뭐 합니까?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존귀한 자들을 대우하시는 하나님. 십구 장에는 돌파하여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잖아요, 지금. 핏부림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뭐 해요?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 되었다니까요. 여기서 1차적으로 작은 천국을 한번 보여주고 쭉 또 연결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핏부림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때 빵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구약을 보고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서 성만찬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바로바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듣고 배웠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의 현실이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자아에서, 내 나라에서 빠져나온 거라고요. 이 사실들이. 내 나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이 천국인 거예요. 내 나라에 갇혀 사는 것이 지옥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말아라. 천국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길 가는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그 두 사람 얘기에 아주 온 시선이 다 꽂혀 있어요. 저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 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할까? 이 두 사람이 모든 입을 가지고 방송에 보면은 거기가 토론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뺐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입은 뭐예요? 전부 내 나라를 건축하자 이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내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왔다가 더 들어가고 나왔다가 더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구약이 전부 그런 것이죠. 사사기 전부가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를. 내 핏부림의 역사가 없이 너희들의 그 행위로 살겠어. 행위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맹인이 그 코끼리 다리 잡고 기둥이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아니 뭐 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부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다 봤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눈 감고도 딱 만지면 아 이건 코끼리 뒷다리네. 이 정도는 바로바로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이 양식으로 주면은 아멘 2번을 해. 그리고 그 육신 그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침묵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래요. 권사님도 아멘 할 때 예수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는 율법의 예수 얘기예요. 거의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 뭐. 율법의 예수가 아닌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겠어요? 나 자아를 죽이지.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밥 한 그릇 더 주겠습니까? 밥 한 그릇 더 주면 성령이 오셨군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는 아무리 내가 떡을 줘도 너는 네 배부른 떡으로만 생각하지 그게 뭔지는 모르잖아. 아니 예수님께 당시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베푼 그 이유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내 기적을 알지 못하고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움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이런 말씀 받더라도 그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나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와 하나님 나라 갔더니 또 그렇구나 또 육신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자고요. 2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어떤 것이 지옥인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1장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오늘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얘기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19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19장 16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기가 지금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지옥이죠. 여러분, 특이하게 하나를 볼 것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보셔야 돼요. 20절에.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주님도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그 시몬, 마술사 시몬, 그가 세례를 받고도 그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돈으로 그걸 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네 그 돈으로 인하여서 너는 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절에 그들이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독수리가 썩은 고기 먹잖아요. 그걸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뭘까요? 성전을 의미해요. 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그 위에서 보는 성전의 모양은 독수리가 이렇게 딱 새 날개같이 이렇게 됐대. 그리고 부조도 새기고.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그러면 새가 먹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지만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이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다면 계시.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성전은 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깨부셔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섬기면 안 돼. 다른 일로 너희들이 하는 그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희생제사의 그 삶은 안 돼. 이런 거죠. 율법은 뭐예요? 전부 나를 부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잘 되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런데 거듭난 자는 나는 죽어지고 이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안 들어와요, 진짜로. 나무 잘 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모든 행위는 나 잘 되는 것이고 내 우선 잘 되는 거라니까요. 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걸 딱 이 부분 나눠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건 그러니?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율법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자들을 새가 다 먹는데 너는 거기에 갇힐 거야. 그 성전에 갇힐 거야. 너의 행위에 갇힐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하는 그 행위에 갇힐 거야. 평생 그리고 삽니다. 복 받으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은 천국에 가서 받아야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21장 10절에서 쭉 봅니다. 전부 여기 가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즉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 출애굽에서 이거 한번 봤잖아요. 지금 이 보석 이거 쭉 나오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드리라. 이게 이상이에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네모 반듯하죠. 네모.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네 배로 드렸더니 완성이었고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아까 나왔잖아요. 남보석이요. 첫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뭐 뒤에 쭉 보면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 근데 오늘 초대교회에 한번 딱 등장해 주잖아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보면은 야 내가 여기에서 갖지 못했던 것, 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게 즐비하구나. 나 그거 자랑해야지. 라고 한다니까요. 이 보석은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에 품고 있는 보석 아닙니까? 그 보석에 누가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제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다니까.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 그 제사장이 그거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그림자 아닙니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 것이고 우리가 전부 그리 올라갈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를 푸득푸득 갈다가 나 천국에 저기 가야지. 가세요. 그렇게. 영원히 사세요. 가서. 뭔지도 모르고 살면은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인 것이고 출애굽기는 결코 내 나라에서 내가 상상하여 만들어내는 이 보석들이 있는 그 나라, 물질 개념의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다 몰아내면은 주님만이 오롯이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확인할 거냐고요. 그런 의미로 원수 같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보면 알거든요. 그 원수가 나로구나,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맞구나라고 할 때만 믿으면 된다니까. 제가 계속 던져놓잖아요. 다 던져놓잖아요. 보석을 막 깔아놨잖아요. 여러분들 깨야 돼요, 그거. 그리고 딱 깨서 12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뿌려놓는 거. 어떻게 제가 깨워줍니까?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물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어 벌리고 물을 드셔야지. 그거 깨는 거고. 그게 신앙의 삶이고. 양두구육. 제가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 얘기. 근데 예수는 십자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슬쩍 개고기를 줘. 와, 개고기 맛있다. 힘나게 일하겠네. 전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면 전부 개판이야. 개판, 개고기. 이게 뭐냐고 이게. 그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종기한 자들이여 예전에는 돌격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 죽였으나 예수의 피로 화해가 이루어지므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 식탁에서 그 청옥 남보석 깔려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밥 먹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딱 정리돼 버리고 더 이상 성경이 안 써지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오늘 또 나는 존귀한 자로구나. 돌격하여 죽어질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구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초대되어진 거예요. 한번 딱 보는 거고 이제 또 나가서 또 사는 거죠. 개판치며 사는 거죠. 둘째 아들 돼가지고 지업 열매 먹기 위해 싸우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화하고 계속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내 나라만의 성을 쌓는 우리들 오늘 또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살게 될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